날이 좀 막 습하고 그러시죠. 네, 저희도 날이 습해서 제습기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습기의 그 위대함을 잘 몰랐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뽀송뽀송한 거예요, 집이. 와, 이 제습기 하나가 있으니까 집이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뭔가 이 제습기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예,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제습기가 하나가 빠져 있어서 우리 안을 자꾸 헛헛하게 만들고 우리 안을 힘들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 그것인 것이죠. 1950년 6월 25일에 일요일 새벽 4시경이죠. 북한군이 이 암호명 혹시 아시나요? 암호명? 폭풍 224라는 작전 계획에 따라서 북위 38도선에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6.25 전쟁이죠. 근데 요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6.25를 잘 모릅니다. 6월 25일이 그냥 6월 25일이지 그게 무슨 날입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민족의 아픔이 없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6.25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협의적인 의미에서, 좀 좁은 의미에서는 이 김일성의 야욕 때문이죠.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산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공산화시켜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혹은 김일성 개인의 야욕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떨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6.25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간섭이 없이는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요. 약 3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은 사실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938년 9월 10일에 제27회 장로회 총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이 벌였습니까? 교회 종을 다 띄어가지고 그거를 무기로 만들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온갖 나쁜 짓을 해놓고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교권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에 이 신사 참배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민족의 죄를 징벌하기 위하여서 6.25라는 아픈 전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25를 기억하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칼럼에 보면은요,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 한 분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은행에 횡령 사건을 맡아서 수표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교회에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횡령한 돈입니다. 횡령한 돈.
은행돈을 횡령해서 11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을 쓰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는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회사 돈을 횡령하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이 11조를 헌금을 했다라는 것 또한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요.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속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은행돈을 횡령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교회에 막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하니까 교회도 속고 성도도 속고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예. 그렇게 악한 제물로 드려지는 11조의 예물이 과연 하나님의 전을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장 본문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구절이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 이토록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는 삶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세우고 불신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자꾸 많이 들어와서 이 기득권을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많고 유대인들의 수가 적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경제 또한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장사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거래처와 고객이 모두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불신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쉬우니까 순종하고 어려우니까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 그대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어렵습니다를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을 따르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십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 거룩이었잖아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데 안식일에 교회로 와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쉼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별된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기 위한 구별된 삶, 그것이 안식입니다. 주일에 장사해서는 안 되고 밥을 사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율법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를 통해서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타적인 삶,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안식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케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겠구나 결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일 성수와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기적인 가치관이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고 그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엇입니까? 7년마다 쉬는 것과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이 땅이 쉬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쉬는 동안에는 누가 올까요?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 소산을 나눠 먹고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나는 쉬어서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얻어서 좋고 생태계가 또 살아서 좋고 이렇게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단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조건이 있더라고요.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탕감해 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5장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안식일의 개념은 결국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요. 너는 그에게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낌없이 주고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 안식년의 이 법칙이에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1년은 복지와 구제에 힘쓰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원칙이 교회에서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액수가 관계가 없어요. 많고 적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실 때 혹시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은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를 할 때는 먹을 걸 좀 듭니다. 이제 먹을 거를 들고 이제 교회 이름은 안 붙어 있죠. 어차피 껍질은 버릴 거니까요. 그럼 얘기를 해요. 이거 드실 때 제가 한 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전도하면은 노인복지회관 밑에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하면은 빵 하나 들고 와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맨손으로 가지 않고 뭐라도 들고 가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헌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 딱 하루만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거룩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 그대로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칼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금 횡령을 해서도 교회 와서는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배웠다면 그 가치관을 실현해야 될 곳은 다름이 아닌 내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적용이 중요해요.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강조하시고 헌금과 봉사와 구제를 기뻐하심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개인의 정직과 성실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과 습관에 따라 주일 예배에 출석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매년 3분의 1 세겔, 약 3.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성전세.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이제 성전세가 사라졌는데 이 성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거를 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에 자신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한 것이 속전, 이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세. 한마디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감사 예물 같은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 속전, 성전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벽 중수를 마치고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것들을 다시 해야겠다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이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경비들이 있듯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의식주가 있다 하더라도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보면 이제 성전 교회도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들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전세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하면은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를 제가 1장부터 천천히 해왔는데 오늘 이 본문이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의 진설병과 소제, 번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위해서 이 성전세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와 성결을 위해서 모일 공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또 예배에
청소,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곳곳에 헌신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쓰임 받으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가능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3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예배를 미리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있다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리려면은 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꺼트리지 말라라. 그게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열정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꺼지면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예비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말라 버리잖아요. 우리가 삶의 여유가 없어서 메말라 버리고 내 마음이 힘든 것들이 있어서 메말라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예배라는 것은 내 어떠함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쁘게 오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되 헌신하며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축에 쓰일 예물들을 구제와 선교했으면 좋겠지만 예배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림교회는 교회가 든든하게 제일 잘 서 있어요. 성전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또 관리도 너무 잘해 주셔서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헌신, 저의 헌신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집에서 청국장을 끓였는데 다이씨가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첫째가 청국장을 끓였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청국장에 보니까 그 간이 안 돼 있는 청국장이더라고요. 이거 간을 해줘야 되는데 액젓도 넣어보고 간장도 넣어보고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뭘 넣으니까 맛이 살았을까요? 소금이요? 멸치요? 다시다. MSG 요만큼이면 맛이 확 변합니다. 성전은요, 우리들의 헌신이 이만큼만 들어가면 바뀌어요. 네, 교회는요, 나 한 사람이 이만큼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요, 나 한 사람이 이만큼만 틀면 부흥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던 내가 말씀 보기 시작하면 부흥되는 거예요. 네. 짜증내던 내가 감사하면 부흥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만 보다 보니 나는 헌신할 수 없고 나는 봉사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용을 바로 하셔야 돼요. 적용해야 될 일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가꾸고 저마다 여러분들의 몸된 성정도 잘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세련된 옷, 명품 가방을 잊지 않고 챙겨듭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나의 은사와 경험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굳은 일도 자원하여 섬깁니까?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이 스스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한 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성전세와는 달리 은사별로 가진 만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스스로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헌금과 11조가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만나서 그렇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11조에는 아직도 아깝게 느껴진다면 내 믿음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율법적으로 보거나 물질의 복을 바라며 기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좀 많이 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적게 하면 또 주눅이 들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11조는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훈련하고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침이었습니다. 또한 11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11조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 신앙을 점검하느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물질을 택할 것이냐 이 싸움을 우리가 매달 월급날이 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이 11조의 신앙인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11조의 신앙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데 인색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헛되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헛된 일에 재물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돈을 횡령해서 11조를 했던 거 이거 바릅니까? 바르지 않잖아요. 바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되 정직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하는 것이 중요하죠. 300만 원을 벌면 30만 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내가 30만 원을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네. 고민되시죠? 여러분, 11조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에 9을 다 드려도 열에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11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운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께서 취하시겠다라는 것이니까 아까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도 있고, 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도 있고요.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11조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뺑덩 어멈과 같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11조를 내놔라, 이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도, 내 몸도, 내 목숨도, 자녀도, 돈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라는 것이에요.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11조를 여러분들을 범죄하게 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마치 우리를 이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내 것을 뺏어가려고, 우리 것 다 뺏어가려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셨구나, 이걸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돈이 생긴들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안 주셔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있는 곳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관리를 하는 교회에서도 실제로 재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잘 듭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누가 또 이탈됐습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재정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내가 돈과 관련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물질을 청렴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39절도 보면 그래요.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골방신앙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제사장, 또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골방이 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헌금은 쓰고 남은 것은 골방에 두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되 이러한 섬김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해야 되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비축하는 일들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이 11조 신앙,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조를 생각하실 때에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나는 전쟁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것도 나눌 것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11조 신앙을 지킬 때 자녀교육도 노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부하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바로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11조로 바른 물질관을 배우고 주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한 설교들은 특별히 헌금에 대한 설교들은 참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돈 내놔라 이런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돈 내놔라 헌금하세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세요. 치열하게 싸우세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치열하게 싸우세요. 물질은 내가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집니다. 우리는 물질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돈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겨야죠.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려야죠. 그래서 11조는요.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물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왜 11조 얘기합니까? 왜 헌금 얘기합니까? 왜 합니까? 승리하시라고요. 이기시라고요. 거룩이라는 복을 다 받아가시라고요.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열의 9을 주고도 하나로 사는 인생을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신 한번 이거 결단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나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